전화 좀 받아요. 아홉 시 반쯤 만나. 9시 반. 출애굽기 6장 28절로 7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그 뜻대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는 심판과 저주와 형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제 이것을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자손이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자손에게도 죄가 내려오고 죄의 결과는 사람들이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까지 가니까는 이제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한마디로 말하면 폐역했다. 이 폐역한 백성들아 그것이 폐역했다. 도무지 이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영이 있는 자와 영이 없는 자가 결혼해서 이제 다 영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역하지 아니한 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롭다 할 그 정도의 한 가문만 택하시고 수억의 인류가 다 천지 계획이 일어나서 물로 다 수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남을 자는 코로 숨쉬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 외에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천지 계획을 통해서 물로 심판하시는 것,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또 사람이 또 강팍해서 너무나 음란하고 이것은 도무지 더 이상 봐주면은 의인마저도 다 이젠 폐역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란한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십니다. 얼마나 음란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막 불덩이가 막 떨어져가지고 또 불로 심판을 해버린 거죠. 자, 또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강팍한 사람은 강팍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 모습으로도 나타내시고 저 모습으로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응이냐 보상이냐 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주 더 이상 못 시향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권념하사 권고하시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리라. 이제 400년이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선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또 이 강팍한 바로에게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 한다.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라 한다. 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가서 샤울길을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니 온 백성이 다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리라니 우리를 보내라.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다. 보낼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밀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세에게 보내라 할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 보낼 것이다.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다는 겁니다. 본래 그 사람의 그 바로의 그 애굽 왕이 강팍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팍하게 해서 어지간히 강팍했으면은 신하들이 왕에게 와서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왕은 아직도 이 나라가 망할 줄 모르십니까? 이 정도로요. 신하들과 그 백성들은 곡식은 다 우박에 깨트려 죽고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버리고 큰 병으로 또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재앙이 막 계속 이루어지는데도 왕은 계속 고집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품대로 더욱더 강팍한 마음을 역사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강팍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강팍하다고요? 죽어야 만다 이겁니다. 아들이 죽고 온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어야 그때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와 초태생을 다 싹 쓸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이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내 보내놓고도 또 내가 왜 이러지? 내 노예들을 왜 놓아줬지? 말도 안 돼. 잡아라! 그래서 군사를 다 풀어가지고 애국 군대가 저 이스라엘의 진치곤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모세가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갑니다. 군인들에게 야봐라! 저 군대 저들을 다 잡아 죽여라! 너희들도 저 바다에 들어가라! 다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라. 그러면 길이 날 것이다.
마른 땅같이 말고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문이 열렸지만은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군대도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뭐냐? 약속을 받은 자는 물을 땅같이 걸어갔고,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땅이지만은 가다가 보니까 물로 합쳐버린 것입니다. 반대죠. 물길이 열려서 땅으로 걸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바로의 군사들은 땅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더니 물이 합쳐서 다 몰살당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그게 활로로에 갑니다. 모세의 노래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죠. 미리암에도 소고를 잡고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죠. 애국 군대와 그 마병들을 이 홍해 바다에 엎드려친 이가 누구시뇨? 바로 여호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몰살시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더 이상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또 우상을 섬기고 원망 불평하고,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을 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칼로 또 돌격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와 형벌로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첫 번째 영광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영광은 뭘까요? 두 번째 영광은 온 세상이 다 죽어도,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창을 내고 땅에서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산은 다 뒤덮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자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죠? 그렇게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고요? 노아죠. 다 온 인류가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8식구만큼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축구장 크기만한 그런 엄청난 배를, 나무를 짜서 목소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죠. 그건 키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니까. 거기는 물도 새지 않았습니다. 모든 코로 기식한 동물들은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양식을 다 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죠. 그렇지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그 식양대로 배를 만드니까 배는 결단코 가라앉지 않고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노아와 그 8식구를 멸망에서 건져냄을 인하여서,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아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주하여 몰살시켰으나,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의가 있는 롯과 그 가정, 원래 그 처와 사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롯의 처가 뭘 어겼죠?
롯의 처가 너희는 뒤돌아보지 마라. 오직 앞마리에서 달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옹기점 연기처럼 자기가 살던 그곳에서 연기가 엄청난 연기가 막 올라오는 것을 앞으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롯의 처는 아이고 우리 집 다 탔네. 아이고 그 살림새가들 어떡하나 하고 샥 돌아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망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 저주에서 그 심판에서 그 형벌에서 하나님께서 손잡고 천사의 손을 잡고 붙잡고 앞으로 달려가는데 뭐라 뒤돌아보냐고 뭐라고. 그러니까 재물이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순간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자기 생각에 뺏겨버리고 재물에 뺏겨버리고 환경에 뺏겨버린다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 여기서 뺏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눈을 멀어도 안 되고 환경에 내 마음의 생각에 뺏기도 안 되고 오직 주님만 보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하고 돌아보면 안 되는구나. 자, 롯의 처가 뒤돌아본 것과 또 아담의 처 누구죠?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것 불순종한 것은 똑같다 이겁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하는 것은 돌아보면 죽으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은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 하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은 내 살이라 받아 먹어라. 예수님께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내 영혼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라 이거죠. 이걸 버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될 것 같으면 안 먹어도 살 것 같으면 안 먹죠. 우리가 식물은 안 먹으면 육체가 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경홀히 여긴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롯과 두 딸은 있는 힘을 다해서 소알성까지 도망갔습니다. 소알성까지 가서 보았더니 자기 부인은 송기둥이 되었고 사위들은 그 장인이 가자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진다. 불이 내린다. 그러니 여기서만 죽는다 가자 하니까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비웃을 뿐만 아니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든지 그 사람은 택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두 딸이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후로 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히 다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힘 있는 그 당시에 오늘날 미국같이 어마어마한 군대와 그런 무기가 아주 철병겁니다. 무기로 무장하여 있습니다.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연습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 생활만 했지. 그렇지만 그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그 바로의 신하, 바로의 엄청난 강한 그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창이란 그 홍해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겠지.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우연이겠지.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런 믿음을 살겠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믿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나왔더니 그런 영생을 얻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별로 지식도 없고 좀 무식하고 가난하고 뭔가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나가는 거지, 우리같이 똑똑하고 아쉬움 없는 사람들은 안 믿어도 돼. 아주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 결과는 장차 불못에서 실패하며 이를 갈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복음 전도자의 시덥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그 복음 전도자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 무시한 그 대가는 영원한 형벌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믿을걸. 귀신들 쫓아보면요, 귀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렇게 귀신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저주받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전도자들의 말을 들을걸, 믿을걸 합니다. 오늘 귀신 돼가지고 아직 형벌 받지 않았는데 남의 육체 속에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귀신들, 지금도 껄껄하는데 나중에 지옥에 형벌 받을 때는, 불못에 갔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가서는 지금도 아직도 지금 간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육체가 있는 사람들 간보고 있어요. 귀신들은. 그들은 통곡하고 한패에 엎드려서 싹싹 빌어도 그것이 부족할 텐데 말이요. 그런데 그놈들은 믿지 않고 죽은 것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육체 속에 들어앉아서 그렇게 괴롭히고 병 갖다 주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들게 만들고, 이런 귀신들은요 모조리 쫓아내야 됩니다. 도무지 용서하지 말아야 되고요, 긍휼을 전혀 받을 길이 없습니다. 희한하게 귀신을 저주하고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지혜비고 마귀가 불못에 들어갈 것을 마귀를 해서 형벌하기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을 그들은 능히 갈 필요가 없는 것을 스스로가 그렇게 완악하고 간사하고 교만해서 자기 영혼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훌륭한 줄 알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훌륭한 줄 알았습니다. 세관들 신앙이 훌륭한 줄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 랍비들이, 장로들이 신앙이 훌륭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딱 와서 보시니까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보다도 못하고요, 노마를 위해서 세금을 바쳐서 일부는 자기가 떼먹고 일부는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세금쟁이 받아도 못하다 이겁니다. 문둥병자 받아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성전에 올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백하고 돌아갑니다. 왜?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 줄 알기 때문에 다 죄인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든지 그런 사두개파라든지, 또 사두개파는 아예 영의 세계를 무시하니까, 천사도 없고 뭐 다 없다고 그러니까 그 선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라면 자기가 먼저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사들은 율법대로 살라고 그러죠. 제사장들은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백성도 가르치죠. 근데 주님이 딱 와보시니까는 아니더라,
그들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회칠한 믿음이다. 회칠한 믿음. 어디다 회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를 파서 그 썩비력이라고 그러나 바위 가운데서도 이게 긁어져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바위 속에다가 무덤을 만듭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시체를 넣죠. 그리고 밖에는 아주 바위 문하고 그 밖에는 하얗게 회를 발라놓습니다. 아주 깨끗해 보이죠. 그래서 회칠한 담이여 하신 것은 밖은 회를 발라서 하얗게 깨끗하게 이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죽은 자의 뼈가 있다 이거예요. 송장이라 이거. 썩은 냄새가 난다 이거.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곧 제사장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여, 회칠한 담이여,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자식들아, 이렇게 막 꾸짖었습니다. 그 왜 꾸짖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훌륭해 보이는데 막상 훌륭한 제자인 줄 알았던 사람들 볼 때는 훌륭한 보이죠. 왜? 제적을 맡았으니까. 근데 가룟유다는 자기 스승을 팔고,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또 사고 모의를 해서 그를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헤롯도 그를 또 재판하죠. 이 모양 저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그들은 스스로가 저주받을 길을 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없었다면 아니요.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들의 신앙이 그 모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제사장이네 하는 것 영광받지 못합니다. 저주받습니다. 내가 왕이네 그것도 저주받습니다. 내가 총독이네 그것도 저주받습니다. 내가 랍비고 내가 서기관이고 다 저주받습니다. 그럼 백성들은요?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떡할까? 다 죽이소서. 어떻게 죽일까? 십자가에 못 박아줬어. 이 바라바는 어떡할까? 그 사람 내놓고 오히려 이 사람을 죽이소서. 모두가 다 저주받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똑같은 분이 있습니다. 대형교회는요 아주 내놓으라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그 담임 목사님들을 얼마나 방해한지 모릅니다. 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시게 되면은 후임자를 세우잖아요. 그 후임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간섭합니다. 민주주의를 하자. 민주주의를 하자. 집사님,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무슨 주의예요? 신본주의는 누구의 인도받습니까? 누가 명하신 대로 하는 겁니까? 성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감독자는 후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거기는 성도들한테 다 물어보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면 감독이 없는 거지. 성도들이 다 감독이 된 거지. 민주주의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무슨 주의?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감독자를 세웠으면 하나님의 대행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형교들이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식으로 해서 선거해가지고 후임자를 세웁니다. 이건 하나님 뜻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파도 있죠. 반대를 합니다. 반대파의 우두머리들이
이 기관의 우두머리 저 기관의 우두머리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담임 성령께서 세우신 그 감독을 치고 배반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결코 영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지 뻔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그것이 옳은 일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성경을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인본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도무지 헷갈리고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받기를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이때에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저 총독과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다 높은 죄죠. 팔기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들은 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다 저주받아요.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망할 길을 택하여 간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아들의 죽음은 본래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러나 죽이는 자들은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에게 채찍당하고 누군가에게 못을 박혀야 되겠지만 그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그는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요, 성경이 지금 저주받는 자들, 심판받는 자들, 형벌받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자들, 은혜받는 자들, 복을 받는 자들, 영생을 얻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언급하시는데 나는 어느 편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거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도 내 종이라 그랬습니다. 바로는 저주받은 길에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바로가 착했으면 10가지 재앙 다 못 내려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한 자를 더 강팍하게 몰에 붙여가지고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그 장녀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라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매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알 것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살기 위해서 오늘 예수 믿고 살기 위해서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받는 길에서 영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은혜 받는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이 뭡니까? 복은 첫째,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 갈 길을 발견한 자예요. 천국에 가는 약속을 받은 것이 복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우리는 복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왔더니 저와 여러분들도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거론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의 손에서는 구원하셨으나 광야에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러다가 그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믿음 여호수아와 칼렙만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광야에다가 죽게 하면 하나님께 영혼을 잃는 사람들이 부족하겠네요. 하나님이 아쉬운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쉽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다 엎드러질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죽고 나서야 비로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아니하시고 단 한 명이라도 말씀에 순종한 자를 그만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끄실 때에 우리는 그대로 아멘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는 것처럼 주여 내 뜻은 이렇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왜?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제 제가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그랬죠. 주일날은 축사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명 한 명 축사했습니다. 수진이 속에 있는 아이가 한 15살짜리가 죽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심장병으로 고생하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별로 뛰지도 못하고 거의 누워있다시피 하고 이제 공부는 아마 누워서 겨우겨우 이제 했겠지.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다 뛰어다니고 근데 자기는 누워있고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귀찮아 가족들도 자기를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다 싫어하고 외면한다는 거예요. 별로 사람 고치지 못하니까. 그러나 친구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쓸쓸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놈의 예수를 안 믿어서 지금 지옥장이 됐지 않냐? 귀신 되지 않냐 하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금 교회 나간단 말이요. 나는 교회 데려준 사람도 없고 나는 누워있는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도 얘처럼 이렇게 예수 믿고 싶어. 응? 예수 믿는 부럽고 공부 잘하는 부럽고 그래서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그렇게 하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요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문제 아니고 내 아이 문제예요. 기도하고 계속 귀신을 저주하고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저와 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가 심장이죠.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 왜 아프게 하는 거예요? 심장병 들은 귀신 들어가면 심장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건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힘은 없는 거라니까. 암병 걸린 귀신 나면 그냥 암병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심어지는 거니까. 그 사람의 몸을 자기 것처럼 쓴다니까 이렇게. 또 생각도 왜곡됩니다. 항상 걔는 그러죠. 항상 혼자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소심하고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항상 그러니까 피해의식과 그런 소심증과 그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런 성품까지라도요 그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쫓아내야 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아이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놓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막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엄마만큼 더 아쉬워할 사람 없어요. 내 아이에 대해서는 엄마가 최고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최고로 아이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가장 아쉬운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는 누구한테 미루지 마시고 내가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이를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막 귀신 쫓으세요. 집에서 아이 만날 때는 또 축복하시고 이 길만이 아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원수는 그렇게 방해합니다. 얼마나 방해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원수는 우리의 가족들을 방해하고 부관에 이간시키고 자녀를 또 이렇게 자꾸 실패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얘들을 성공시키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재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손에 내 자녀를 맡기고 그리고 그 육체 가운데서 방해하는 원수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아이가 똑바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영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맡길 수 없어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도 지금 내 육체도 그렇고 내 사업도 그렇고 다 힘들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잔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그렇게 힘들어지면 어떡하냐 이거죠. 이건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반드시 그 아이가 장차 하나님께 크게 귀하고 신령히 쓰임받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런 더러운 영들을 막 저주하시고 마귀의 세력들은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길이에요. 그 아이도 그래도 영적으로 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모르면 대책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졸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드는 원수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방해하지, 말씀 못하게 방해하지. 그러면 교회에서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갖다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귀신이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전을 가지라 하는 것은 네 의지를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비전도 없고 그냥 될 대로 가게 되면은 원수가 평생 성공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될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의지를 발동해서 네 의지대로 뜻을 청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용도를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비전을 정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의지로 살아야지 귀신의 의지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작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이제는 나와 내 자손과 내 가정에서 이런 저주받은 영들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방해한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 은혜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살다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서 구원으로서 은혜로서 정말 복으로서 생명으로서 영광 받으시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정말 사단과 그에게 속한 구속된 모든 자들은 지옥의 형벌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제 주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저주받은 길을 우리가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능력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을 주께서 생명의 쌍에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들이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정말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정말 주님께